우리 가정의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 지역이 심각하게 또 위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은 날로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끝을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회 임원들이 갑론을박하면서 결국 이제 제1차 권면사항으로 각 동대구 노회는 지교회에게 1차 권면사항을 내렸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는 드리되 점심 식사부터 해서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모든 예배는 각 교회에서 결정해서 실행할 것을 권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또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또 2차로 임원들이 또 모여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는 드리고 그 외의 모든 예배는 각 지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하라고 했더니 많은 교회에서 문의가 온 겁니다. 신천지가 이번 교회에 다 자기 교회들이 폐쇄됐기 때문에 다 기존 교회로 이제 침투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며, 또 작은 교회는 몰라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교회가 완전히 폐쇄하게 되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까지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내려진 공문을 좀 다시 수정해 달라, 오전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를 각 지교회가 알아서 결정해서 실행하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결국은 2차 권면상으로 주일 대예배를 포함해서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그러면 각 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실행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물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1차 담화문에서는 오전 예배는 드리되 나머지 모든 예배는 각 지교에서 알아서 실행하라. 될 수 있으면 금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상황이 또 달리 전개되고 급하게 전개되니까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범옥의 장영일 목사님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이신데 급히 또 2차 담화문이 내려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금해달라라고 요청이 왔고, 또 대구시장 또께서 친히 전화가 와가지고 제발 좀 교회에서 예배를 한 2주 정도만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개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 관한 문제에서 그렇다라고 요청을 해와서 결국 이제 지금 오늘부터 각 모든 교회는 가정 예배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 예배로 아마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는 것들은 다 쉬운 일은 아니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 예배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둘 다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그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가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영성과 성도들의 영성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크고,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는 예배가 나중에 교회의 어떤 전례가 되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끼치고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선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평소 주일에 아무런 제약도 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얘기하며 누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제1차 권면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어린아이까지 11시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죠. 만약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낀 채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낀 채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북하고 불편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입을 크게 벌려서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한 제약을 받는지 모릅니다.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중국을 보니까 우한에서 어떤 집들을 보니까 아파트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개를 밖으로 이렇게 개를 산책시키려고 5층이나 6층, 7층에서 개를 줄로 이렇게 끌어내려 가지고 밑에 바닥에 내려서 밑에서 이제 산책시키는 것을 봤어요. 밖으로 못 나오니까. 우리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머물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밖에 나가면 거리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 있고 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내 친구 고향 동창회에서는 급히 회장한테서 문자가 와가지고 우리 동기 고 누구 아들의 결혼식이 잠정 연기되었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퀸벨 호텔뿐만 아니라 이런 예약된 결혼식이 다 취소되면서 또 연기되고, 그 사람들 얼마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뿐만 아니라 졸업식도 취소되고 입학식도 취소되고 모든 모임들이 취소되면서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우리 모든 삶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전염병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심판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세 가지 도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한두 구절이 아닌데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도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넘기리니,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에도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예레미야 24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랴. 예레미야 21장 13절 말씀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예레미야 29장 17절 말씀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 외에도 성경 구절 수십 구절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된 성경 구절을 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이렇고 성경시대에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겠지만은, 그러면 오늘날은 아닐까요? 오늘날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면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도 인간 역사상에 에볼라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스, 그 이전에 있었던 흑사병과 천년두, 에이즈, 수많은 전염병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면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이 질병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치료제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가 제대로 나옵니까? 에볼라 치료제는 아직도 잘 없어요. 에이즈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치된 치료제가 없죠. 지금도 에이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또 치료 백신을 내놨다고 할지라도 쉽사리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인간 세상에 전염병은 끝이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염병의 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왜 인간 세상에 전염병을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치료제를 내놓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이런 전염병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는가, 왜 인간 세상에 전염병을 주시는가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찾아야 될 일이죠.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사용하는 최초의 경우가 성경에는 출애굽시 사건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은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이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 악성 종기,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전염병을 사용하는 경우는 2경우죠. 5번째 재앙, 가축을 죽일 때 5번째 재앙입니다. 가축을 죽일 때 성경에는 돌림병으로 가축을 죽이셨다라고 했는데, 이 돌림병이라는 데베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다른 성경 부분에서 다 전염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가축이 죽었기 때문에 돌림병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것은 똑같은 전염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죽이지 않고 이 전염병으로 가축들을 먼저 죽였어요. 애굽의 가축들을 먼저 죽였어요. 왜 사람을 먼저 죽이지 않고 가축들을 먼저 죽인 줄 아시겠어요? 가축을 먼저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위험성과 경고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과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가축떼들이 죽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왕 애굽은 어땠습니까?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5번째 전염병이 끝나자마자 말을 듣지 않으니까 6번째 곧바로 뭐예요? 사람에게 주는 전염병이 나오죠. 악성종기입니다. 여러분, 이 악성종기는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전염병이다라고 가볍게 주석하지만은 사람이 죽고 역시 가축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악성 전염병입니다. 악성 전염병이고, 이 악성 전염병, 악성 종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천년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6.25 때, 1951년 때 천년두가 발생해서 어린 아이와 어른들이 약 61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런 전염병을 내린 것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한 심판이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이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게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아멘. 그래,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게 10가지 심판을 내리는 것,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과 애굽 사람들에게 전염병으로 심판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는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뭘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 자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강압적으로 종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죠. 계획했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는 그 큰 민족을 점점 없애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한 이 뜻을 거스른 죄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염병은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전염병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안 내리고
아니면 이방인들과 어떤 대적들에게만 내리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이방인이나 어떤 대적들에게만 내릴까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볼 것도 없죠. 성경을 보면은 누구에게 이 전염병의 심판을 내리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과 더불어 아론과 모세를 거슬러 반역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은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염병, 그러니까 연병인데 전염병으로 심판해서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7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압의 여자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의 진영으로 이끌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모압의 우상들,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만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죠. 독한 종기를 내려서 블레셋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보다시피 전염병에 대한 전염병의 심판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이나 죽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특별히 죄는 전염병을 가져오는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 이후의 시대에도 전염병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희한한 일이죠. 가장 희한한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400년대부터 1700년대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는 세계 각지에 많은 군인들을 보내면서 식민지 약탈 전쟁을 했었죠. 그때 스페인이 1532년에 168명의 기마병들과 보병군을 남아메리카에 보냅니다. 168명의 군사예요. 168명의 군사를 가지고 남아메리카에 멕시코의 옛 문명이었던 아즈텍 제국과 페루의 옛 문명이었던 잉카 제국을 완전히 정복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168명, 이들이 아무리 신무기인 총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총알이라고 한 것은 언제든지 다 소비되기 마련인데 이 168명의 오합지졸이 수십만 명의 원주민, 활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겼고
남아메리카에는 수백만 명의 원주민 토착민들을 다 정복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스페인의 오합지졸 168명은 그 오랜 기간에 전쟁 기간 동안에도 168명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오합지졸 168명이 남아메리카의 모든 고대 제국들을 완전히 다 정복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 총균쇠라는 책을 보면 제3장에 그 내용이 참 재미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총균쇠라는 책 제3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총균쇠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168명이라는 군사의 용기가 남미의 여러 고대 제국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 즉 천년두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 168명이 고대 남미 모든 제국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천년두가 한번 지나기 때문에 이 천년두라는 균이 자기 몸 안에 있어도 자기는 죽지 않아요. 내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이 남미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토착 원주민들에게는 어때요? 토착 원주민들에게는 이 천년두라는 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남미에 도착하면서부터 함께 들어왔던 이 천년두가 이 고대 제국들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의 모든 토착민들에게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스페인 군사들이 우리가 저 높은 고지대를 어떻게 정복하지? 라고 걱정하고 고민했지만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어떤 공격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잉카 제국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산악지대에 있었던 이 원시 부족들의 마을을 가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군인들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곳마다 모든 원주민들이 천년도로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묻고 싶죠. 이 남미 제국에 임한 전염병, 이 천년도도 잉카 제국과 아즈텍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심판일까? 이 스페인 군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스페인이 남미에 들어온 목적은 은금과 식민지 제국, 식민지 약탈을 또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그 모든 원주민들이 천년도로 죽고 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스페인 군사들은 스페인 제국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온 것인데 저는 그럴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봤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을 때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롭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악한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자기 나라의 욕심과 욕망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죠. 이 정복 욕심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말미암아 아즈텍 제국과 잉카 문명의 모든 이 고대 제국들을 결국 정복하고 천년도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미의 잉카 제국과 고대 아즈텍 제국 등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신제사입니다. 남미 잉카 제국, 아즈텍 제국,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래요?
저 지도를 보시면 남미인데, 남미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왼쪽 부분을 보면 제일 왼쪽 부분 이렇게 서 있는 쭉 이게 이 산이 무슨 산맥입니까? 안데스 산맥입니다. 안데스 산맥인데 이 안데스 산맥은 그 최고의 봉우리가 6,700m가 이상이 되죠. 6,700m 이상이 되는 이 안데스 산맥의 수천 봉우리 꼭대기마다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 그러면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신에게 바친다는 제목으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살려서 사람을 신에게 바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동일한 죄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심판하고 그들을 진멸하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불로 태워서 사람에게 바치는,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뻗어있는 수많은 수백 수천의 봉우리에서 산 꼭대기에서마다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 그 산 정상에서 드려지는 인신 제사를 카파코차라고 불러요. 카파코차라는. 그러니까 이런 인신 제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면 다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봉우리에서 몇 구의 시체가 발견되고 어떤 봉우리에서 몇 구의 시체가 발견된 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스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파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봉우리마다 꼭대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봉우리가 낮은 것은 사람이 부패해서 완전히 뼈밖에 안 남겠지만은 6,700m는 항상 영하 아니에요? 날씨가 항상 영하예요. 그러니까 미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그림은 고고학자들이 가서 미라를 발견해낸 부분이고 그 실제로 나타난 저 미라를 이제 보관해 놓은 부분이죠. 저런 미라를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은 금을 노리는 도굴꾼들이에요. 도굴꾼들이 아즈텍 제국, 고대 제국 곳곳에서 금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 고지대의 눈속에서 발견된 미라들입니다. 그 DNA와 화학 분석을 통해서 저 소녀를 분석해 봤더니 15세의 소녀로 발견되었고요. 저 몸속에서는 죽기 2년 전부터 단백질 성분이 많이 축적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죽기 2년 전부터 단백질이 많이 몸에 축적되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로 드려지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지도새도 모르게 붙잡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미 2년 전부터 미리 선택되고 그 사람에게는 고대 제국 산악지대에서 잘 먹을 수도 없는 고기를 많이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여서 그의 몸을 통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신에게 인신제사의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그 안데스 산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이런 인신제사의 죄악들이 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황열병이라고 있어요. 황열병.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급성 전염병이거든요. 아르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자, 15세기 이후부터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했죠.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정복했어요. 아프리카를 정복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흑인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유럽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유럽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약 2천만 명이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에 있는 흑인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럽에 와서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 여러분 누가 지었죠? 예,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존 뉴턴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했던 이 노예 무역 상인입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 노예들을 붙잡아서 유럽에 노예를 매매했던 사람이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노예를 붙잡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이 뉴턴이 엄마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늘 이 뉴턴을 안고 함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렸죠. 엄마가 죽으니까 뉴턴도 신앙을 떠났죠. 그런데 바로 이제 침몰 직전에, 이 죽기 직전에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서 즉시 이 선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자기 죄악을 회개한 겁니다. 내가 이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 이 악한 것을 처음으로 악한 짓으로 깨닫고 거기서 회개해요. 거기서 살려주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내용 배경을 통해서 지은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에요. 그리고 뉴턴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죠. 그런데 이 노예 무역의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수도 없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유럽에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강제로 노예로 전락시킨 것, 그리고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강압적으로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 죄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 지역으로 들어올 때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바로 황열병이에요. 황열병.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미 내성이 있어서 이 균이 아프리카 사람들에 있어서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있는 균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유럽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를 돈 주고 사간 그 주인들, 그러니까 이 노예와 함께 생활하는 이 귀족들의 가족들, 이 주인들의 가족들은 다 황열병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요약해보면 이래요. 첫째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면은 전염병으로 심판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남미 고대 제국의 인신 제사든지 가나안 땅의 인신 제사든지 등등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와 율법이 어겨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첫째,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성경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인터넷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이렇게 전염병은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야, 이것이 될 말이냐라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비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심판이에요. 성경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대로 살지 않았다는 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염병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온라인은 에이즈,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에이즈 걸리고 있는데 한국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이에서 에이즈가 확장되고 있어요. 에이즈는요, 우리가 보건소에 가잖아요. 보건소에 가면은 에이즈 검사로 가면은 자기 실명을 대지 않습니다. 실명을 대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즈의 양성으로 판별돼도 여기서는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확인차 전화 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이 확장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동성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것의 실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실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에이즈가 전염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나 젊은 부모님들이 보건소 앞에 가가지고, 한국질병본부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잖아요. 왜 에이즈가 확장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좀 얘기하라고, 밝히라고 얘기하라고 해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봐봐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10장 2절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통하여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심판의 원인인 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전염병이 돌 때 그러면 이 심판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이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중국 후한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알만하고 찾을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죠. 지금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해 있습니다. 한 명도 없죠. 우리 동기 목사들, 선교사들도 다 추방당해서 와서 지금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으로 다시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특히 후안성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추방했지만은 후안성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추방시켰어요. 비밀리에 한순간에 다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한국 성에 다 추방당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중국의 산시성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저 교회는 금초대 교회라는 교회인데 5만 명이 출석하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5만 명이 출석하니까 얼마나 큰 교회겠어요. 2018년 1월 달에 중국 공안들의 감독하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폭파해버렸어요. 밑에는 폭파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있는 굴착기로 완전히 다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은 2002년에도 후안성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죠. 사스가 발생했어요. 그때도 후안성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중국 땅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후한성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면 거기는 반드시 전염병이 일어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조용히 끝날 것 같더니 한국에서는 왜 갑자기 대구에서 크게 확장되고 있는가?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장되었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대구에서 크게 확장되고 있는가? 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장되고 있는가? 여기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성한 성경과 예수와 교회라는 명칭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만희 교주의 각종 이득과 욕심을 챙기는 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신천지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됩니다. 그런데 왜 대구일까? 왜? 신천지 지부는 대구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가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산지의 근거지가 되었을까? 왜 대구인가? 왜 대구인가? 왜? 신천지가 대구에서 공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에 대구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참 생명을 제공하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읽어봐요. 시작. 각기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염병이 일어날 때 내 신앙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것을 기록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런 말을 썼어요. 읽어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절하고 모압의 여성들과 음행을 저지르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전염병이 돌 때에 남의 집 불구경 하다시피 그냥 그렇게 지나가 구경하지 말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지, 내 부족한 신앙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잡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집이 조금이라도 더 고쳐지고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번 주와 더불어서 다음 주까지 교회 우리 공적인 예배가 금지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저는 그래요. 이런 상황이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시험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인가? 아이고 잘됐다. 뭐 보는 사람도 없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참 예배자와 잘못된 예배자가 구분되는 시금석, 구분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일수록 더욱더 우리 신앙을 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넷째, 읽어봐요. 시작.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어요. 7장 28절에 그런 기도를 드렸죠. 이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주신 대답이 요 대답이에요. 읽어봐요. 혹 내가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나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중보기도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해야 돼. 내 자신을 회개해. 어떤 회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봐봐요. 왜 대구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지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대구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의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 회개될 내용이. 그게 뭐냐? 대구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사람들이, 대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복음 전도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습니까? 저 이단들은 얼마나 복음을 자기들의 이단 잘못된 교리를 퍼뜨린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판을 치고 있을까? 왜? 저 이단들이 왜 저렇게 판을 치고 있을까? 그것은 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대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니까 저 이단들이 저렇게 크게 판을 치고 세력을 확장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구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열성적이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 한다면 저들이 위축될 텐데 저들이 판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대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대구에는 정교인들이 살아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구 지역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교회는 우리 교회, 성경은 우리 성경입니다. 이단들의 것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이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다시 가져와야 돼. 따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경, 우리 예수, 우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더 나아가서 대구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확장되고 있는데 대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대구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이미 확진자로 판명되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이런 확진자로 판명된다고 할지라도 그들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종말의 때를 느끼고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방금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에 일어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기근으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전염병이 지금 대구에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끝날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종말에 있을 어떤 모습, 종말에 있을 법한 어떤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 오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분명히 종말에 일어날 어떤 모습 중에 일면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더욱 바르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탈출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동교회 또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일어날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